하나 띄워주시겠는데 이게 영화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1994년도에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상영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거두게 됐냐면 그때 당시 6억 7,700만 불.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던 그런 거대한 기업이죠. 창출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성공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99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가 있다면 그게 아카데미죠.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즉 후보작으로 올라가서요. 그래서 마침내 6개 상을 받게 되는데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그리고 시각효과상 이 6가지 상을 받았던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지요. 근데 이 영화는 IQ가 75예요. 주인공이. 프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프레스트 검프는 이름이거든, 사람이. 근데 이 프레스트 검프가 IQ가 70밖에 되지 않는 진 90에서부터 70까지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 90 이상이 정상인이고, 그러니까 90 이하는 정상인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전응아, 즉 장애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는 건 70 이하예요. 그래서 IQ가 70 이하는 전응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75에서 이 친구는 75니까 70에서 90 사이에 있는 친구는 경계선, 한마디로 말하면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레스트 검프가 영화가 시작이 될 때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지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지난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 돼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 30여 년에 걸친 프레스트 검프의 그 일대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트 검프는 지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도 접니다.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입니다. 이 소년 프레스트 검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졌던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어릴 때 그에게 콩깍지가 씌운 이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딸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남이 전화라고 멍청이라고 놀림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서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근사한 마음을 지니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75밖에 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 들려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란 아들아, 상자 속에 담긴 초콜릿과 같단다. 자, 상자 속에 여러 개의 초콜릿이 있죠. 그 초콜릿일 때 그걸 집어서 먹는 사람이 어떤 것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상자 속에 담기는 초콜릿 같은데 어떤 것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얘기를 줘요. 그리고 이 제니라고 하는 친구가 이 포레스트 검프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제니가 나타나서 그 힘들어하는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앞만 보고 똑바로 달려. 애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얘기하고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한 이 이야기가 이 포레스트 검프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말에 이끌려서 포레스트 검프는 수많은 우여곡절 그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했을 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경기가 미식축구 최우수 선수가 돼요. 그리고 그가 군에 가게 되었을 때는 올람전에 참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올람전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그 올람전에 참여해서 그 배통에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동료 병사와 상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그 탁구가 중국이 제일 강한데 그 중국을 꺾고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주 비행사로 더 나아가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와 같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의 주목을 받는 이슈 메이커가 됩니다. 수많은 난관과 갈등과 열경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친구 제니의 이 격려가 그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가 사랑했던 제니와 사랑의 결실도 맺게 되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장과 함께 전개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 사회에 이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고 결국 사랑의 결실을 이룬 것이 그가 의도해서 계획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전능하였지만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말씀 그리고 친구 제니의 그 이야기 그걸 표대로 삼아서 그 들려준 말을 믿고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직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삶을 살았던 이 프레스트 컴프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프레스트 컴프라고 했을 때 이 컴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란 말이에요.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돌머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멍청이로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 컴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시겠지만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순수한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선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정말 순백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열정적으로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별이 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와 제니의 이야기가 그의 삶의 별이 될 수 있는 열쇠였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좌우 살피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 안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모든 요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한 길 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세상은요 요령꾼 세상이에요.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요령이 좋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령이 안 통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요령 피워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건 이 땅의 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땐 하나밖에 안 통해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다른 건 하나 우리 주님.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면 어디까지 출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거기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르지 않잖아요. 각종 요령 피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안 봐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올 한 해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뭘까요? 순탄에서 순풍에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아무런 암초도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가는 게 형통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어요. 풍랑도 만나요. 환난도 만나요. 폭우도 만나요. 눈보라도 만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올곧게 한계를 가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믿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저 친구는 돈 벌었다고 그랬는데, 저 친구는 아무개 집 샀다고 그랬는데, 좋은 차 샀다고 그랬는데, 아무개는 누구 대학 어디 갔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기죽을 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울을 들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 더 살겠어. 이 땅의 삶은 정해진 한계가 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은 영원한 거예요. 순간의 행복,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풍요, 이건요 별 볼 일 없어요. 순간적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걸 위해서 한 길 가야 돼. 그 길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전적 믿음, 전체를 위탁하고 맡기는 믿음, 절대 신앙, 그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개될 상황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상황하고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때는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전쟁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승리했어요. 어쩌다 한번 전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요단을 건너면 적이 진치고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돌아봤잖아요.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있죠. 네피림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 싸워야 돼요. 이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생존 싸움인 거예요. 지면 끝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 4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싸움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앞을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더군다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매출하게 만나 보내주시지. 여러분 놀라운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분 아니에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분이 달라. 여러분, 모세는 왕에서 자란 왕자예요.
애굽에서 모든 문물, 항문 다 통달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되었을 때 싸움하는 거 훈련 다 받았지 않겠어요? 용사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완악한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건듯하면 애굽으로 돌아다가 돌팔매질하고 반항하겠던 그들 데리고 지금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압박감이 있어요. 모세 비교할 때 열등감도 있어요. 자격지심도 있어요. 기죽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에 같이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담보, 이게 오늘 말씀이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전쟁에서 싸우는 건 내 역량,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는 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 인도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 때문이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모세를 도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서 가나안 땅 찾아오도록 할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타인과 비교하고 싶은 비교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이룬 업적을 보면 내 업적과 비교하게 될 때 내가 잘했으면 교만해져. 타인의 업적이 나보다 우세하면 초라해져. 열등감이 있어. 교만과 열등감은 백지 한 장이에요. 그게 어디서 와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때.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비교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기쁨이 없어요. 망하든지 쫄아들든지 둘 중.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할 수 있어요. 위대한 모세. 아마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 가운데는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죠.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야, 참 무능한데 마른 막대기 같은데 배운 것도 짧고 모든 것도 연약한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참 인도해 주셨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종종 이야기하는 게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하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 자꾸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앞으로도 난 주님의 은혜로 살 거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 걱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길 갈 수. 그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길 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한 길 가는 비결은 담대함, 강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면, 강하지 못하면 자꾸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이인가 저인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코로나 상황. 나만 코로나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코로나 상황에 집 밖에 나가서 활보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만 갇혀 있어. 상황은 똑같아.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 상황. 근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오죠?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서재인 집사님이 잠언 인용을 했는데 그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갔더니 점심 다 먹더라고. 우리 교회도 점심 곧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다 먹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합니다. 그래. 주일 한 700~800명이 모인대요. 큰 교회죠. 그러니까 1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1000명 미만만 나온대요. 그래도 이 음식을 먹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관공서 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우리 교회 직원 아닙니까? 직원은 먹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직원이에요. 직원. 재직은 다 교회 직원입니다. 식당 다 운영해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코앞이잖아요. 코앞. 같이 마스크 쓴 사람이 이렇게 봐주 서가지고 호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절매.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약속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해. 사람도 바뀌어. 정책도 바뀌어. 여러분 코로나 방역 대책 맨날 바뀌잖아요. 세상의 것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내가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과 야곱 그들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에요. 흔들흔들했어요. 그들도 죄졌어요.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 계속해서 주시고 주지시키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들 분깃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가바난트 언약이에요. 언약. 요한계시록 끝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약속. 주 예수는 재림하신다. 오신다. 그 약속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권력 잡은 게 아니에요. 명예,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도 믿을 수 없다니까.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으로 변해졌나요? 어떻게 그걸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성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않,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 내 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근거가 되었고 그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여정 가운데에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그들이 옳고 자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흔들림이 없는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자유함을. 여러분, 죄의 근거는 뭐? 죄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 죄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벌 받을까? 벌벌 떤다. 자유함이 없어. 평화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 분명한 마음, 올 1년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만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오늘 주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우리 삶의 근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돼. 그럴 때 담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야.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터야. 항해하게 될 때 선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말씀이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환경, 상황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환경에 살게 되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지에서 없어지자. 1.1핵도 없어지자.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자꾸 말씀 통독합시다. 말씀 필사합시다. 말씀 성경 문제 풀이.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할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필사하자고 그러고 통독하자고 그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긴막한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라, 이거 붙들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형통한 길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사로잡으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절대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없어요. 그건 귀신의 역사야. 말씀이 없는데 병이 나왔다. 말씀이 없는 곳, 그건 귀신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황과 혼란이 끝나게 되고 바른 중심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 의인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누구야?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의인은 어떻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요? 예?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 말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강이 마르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의 뿔을 깊이 내리면 세상에 풍랑이 불고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심해.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 오직 말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도의 삶이 뭐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의 삶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민과 방황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어서 말씀이 주는 그 확신과 평안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건강 문제, 여기에 자유함이 없으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나 죽고 나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오늘 죽으면 어때? 저는 그래요.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살아있으면 더 감사하고, 때로 병들 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악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게 선을 이루어요. 요즘에 제가 한 아이한테 꽂혔어요. 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이 솔로몬 아세요? 예, 저 이해 안 돼. 방송 봤나 봐. 그럼. 뭐 조선 TV인가 어디서 무슨 뭐 내가 국가대표 가수인가 뭔가 있어요, 프로그램.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저녁 늦게 하니까 볼 시간도 없고 보지는 못했지만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목사님 아들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매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7인가 8이야 지금. 시인이야, 작가야. 시인이 언제 됐냐? 20살 때 시인이 됐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걸 보고 그의 상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한번 씻어봐. 그래서 씻어가지고 작품 냈는데 등단했어요. 당선이 돼가지고. 그리고 시인이고 작가야. 군생활 동안 하는데 1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1년 만에 책을 몇 권 읽었을까? 1000권을 1년에. 360이니까 하루에 몇 권을 읽어야 1000권이야? 3권이야, 3권. 하루에. 1000권을 읽어요. 그러니까 노래 작사, 작곡, 시인이니까, 작가니까 자기가 다 해. 얘가 마지막 경연하기 전까지는 1등이었대. 인기가 제일 많았대. 근데 마지막 경연에서 3등으로 떨어져서, 그 3등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잘했다. 1등 됐으면 교만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간쯤 딱 간 것 같아. 뭐 7명이 몇 명이 올라갔다는데 3등 했으니까.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오늘 이기까지 아버지 일찍 여의했으니까 가난한 생각했어요. 그 아이의 발걸음을, 아버지는 멀리 가셨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신앙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타임테이블 속에 있었다.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장래 기대가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건강해야, 출세, 이런 건요 하루아침에 춘몽처럼 사라질 것들이야.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2년 우리는 미지의 세계죠. 우리 남은 생의 미지의 세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이 주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의 은혜와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